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었죠? 신약과 구약은 분열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자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에 나눈 표현대로라면 그를 미리우스 파이다고구스라고 합니다. 일만 스승이라 그래요. 그런 자는 세상에 넘친다는 거예요. 교회 대부분의 가르치는 자들이란 그런 자들이 그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스스로 선 자들이죠. 내가 스승이 되겠다. 그런데 그들은 일만 스승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일만이라는 건 뭐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 스승 파이다고고스의 진짜 참 의미는 뭐라고요? 어떤 자를 그냥 일만 스승이라고 한다고요? 그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피해야 될 스승, 우리가 구별해야 될 스승은 바로 지난주의 내용으로 다시 표현해드리면은 구약을 절대 신약으로 풀지 못하는 자, 구약을 절대로 신약으로 결론 내지 못하는 자. 한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본문을 잡더라도 결론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하나님 나라, 그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이미 그 부활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벌써 초반부터 에녹이 나온다. 에녹은 그 죽음 없이 승천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중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는 자가 일만 스승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 스승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참 스승,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참 스승을 아비라고도 표현했어요. 아버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이었죠. 그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참 스승은 거의 없다예요. 그도 그럴 게 그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참 스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참 스승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상징하고 담아내기 위한 이 세상에 아비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긴 있지만 매우 적다예요. 매우 적다. 자, 그들은 어떻게 가르친다? 구약과 신약을 절대 분리하지 않아요. 공의 66권을 하나의 성경으로. 그 말은 무슨 뜻?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66권을 하나로만 말해요. 진리는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66권을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읽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일만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자기 부인으로 읽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가짜 스승은 성경을 절대 십자가 곧 자기 부인으로 읽지 못해요. 자, 뭐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8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저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만 기인하잖아요. 그리스도신 예수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의 다른 표현이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도 없고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아들이라고 그래요. 진리 아들이라고. 자, 참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이셨는데 그와 믿음으로 하나 된 자는 뭐예요? 이렇게 아비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그 아비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한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참 단순히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 1만 스승은 많지만 스승은 거의 없다. 많지 않다. 그러니 니들이 아비를 만나고 아비가 되어라 그런 겁니다. 그럼 디모데도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건 무슨 뜻?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아들이 먼저 됐고요. 그리고 아들 된 자가 또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낳았고, 저는요 영혼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또 낳았고, 저 어린 목사가 뭐 나를 낳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낳아야 돼요. 낳아야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간 자는 낳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산상수훈도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 복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뭐예요? 복 있는 자여 니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예요. 천국의 복을.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애통하고 눈물이고 고난의 삶을 산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의 자녀 되었음이 증명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안에 뜻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뭐 나아야 됩니다 하면은 단순히 내가 전도해야 되나 보다,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천국인가 보다, 그래야 구원인가 보다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읽으셔도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거의 진짜 뜻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요 또 아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예요. 여러분이 싫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런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어떻게 내가, 나는 이렇게 욕심이 늘 많고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지?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내가 아들 되었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아들 된 자로서, 씨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또 씨를 나눠줘야죠. 믿음의 씨를. 그게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 아비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비 역할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야. 오직 십자가야. 자기 부인이야. 기독교는 그거야. 엉뚱한 거 믿지 마. 회개해. 그 자가 또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미 뭐 되셨지만 주의라고도 계속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내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니까, 내 목회 후배니까, 신학교 후배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해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죠? 왕 목사님 그래서 뭐 좀 사람 좀 많이 모으고 돈 좀 많이 모은 목사한테 머리 조아리고 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고 뭐 교회라도 하나 받고 그러면 그를 뭐 스승,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제일 먼저 쳐요. 뒤통수 제일 먼저 쳐요. 그들은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목사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냥 그 나에게 필요한 걸 주는 그 사람을 그냥 섬긴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더 이상 안 준다. 그럼 스승이고 나발이고 없다니까요. 그냥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잖아요. 이 가짜인 이 세상은요. 그러니 가짜 사랑만 난무하기 때문에, 가짜 충성만 난무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짜라고, 여기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영을 안 받은 자는 이걸 아무리 전해도 써 있어도 노맨이 되는 거예요. 교회 평생을 다니고도 그래도 고개 갸우뚱하고 바깥으로 돌려버려요. 제일 가까운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말하면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전 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꼴 더 보기 싫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장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고개를 돌려.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참 가족이고 여러분이 저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표현을 드리자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이 편지 서신서를 쓴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교훈, 엉뚱한 교훈을 전하지 않게 하려고. 엉뚱한 교훈이 뭐겠어요? 당연히 제가 오늘 서두부터 말씀드린 표현을 하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인간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러고, 그럼 구약은 구약대로만 읽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해서 복 받자, 해서 잘 살자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럴 거면 뭐하러 신학교 다녀요? 그럴 거면 뭐하러 박사학위 받습니까?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엉뚱한 교훈을 뭐라고도 표현했다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다 가짜들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자들이 꼭 족보 얘기, 그죠? 족보는 줄줄줄 외워요. 근데 족보 그냥 얘기해서 끝난다니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약을 그냥 신화로 읽는 거예요. 신화처럼. 그냥 이소무화처럼. 그냥 동화처럼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시다 추우시면 끄시면 됩니다. 예. 저기 하지 마시고 끄세요. 저도 그렇게 안 더워요. 제가 일단 시원하게 해놓으려고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감기 드시면 안 되니까 반드시 끄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사랑은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가짜 사랑만 난무해요. 가짜 충성만 난무해요. 그러면은 참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뭘로 증거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표현을 하면 너희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무슨 뜻?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을 못 만들어내는 너희들, 사랑이 뭔 줄 모르는 참사랑이 뭔 줄 모르는 너희들이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직 사랑도 모르고 있을 때에 사랑을 알아야 구원이고 영생이지. 근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며 그걸 전혀 모를 때 내가 너에게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줌으로써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야. 아무 대가 없이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피를 흘렸다. 이게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나한테 억만금을 준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도 나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에게도 내 아들 피는 못 줘요. 때려 죽여도. 나에게 억만금을 주고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친절했던 사람에게 나의 아주 은인인 사람에게도 심지어 생명의 은인에게도 내 아들 피는 못 준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여러분. 이 원수는요. 불구대천의 원수를 뛰어넘는 원수에 그냥 보자마자 찢어 발겨 죽여야 하는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원수를 알려고 원수라는 단어와 함께 원수 같은 인간들을 두신 거예요. 원수 같은 그러니까 또 집에 뭐 배우자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찢어 발겨 죽이고 싶은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다 원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보자마자 없애셔야지 직성이 풀리셔야 돼요. 우리를 보면. 여러분 바퀴벌레 엊그제 제가 이렇게 밤에 들어가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인도에 쑥 기어나오더라고요. 보자마자 밟아버렸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죽여야 돼 바로. 이건 본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그냥 바로 죽이셔야 되는 거 원래요.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바퀴벌레도 원래 못해요. 요걸 인본주의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요게 인정돼야 감사가 더 나오죠. 그런데 그 바퀴벌레도 못한 존재에게 아들 피를 부었다요. 이해되세요? 이해될 리가 없어요. 이해되면 안 돼요 원래. 내가 스스로 이해되는 건 인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건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만 전하고 그 사랑만 배우기에도 인생이 부족해요. 근데 뭘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 가요.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결국요. 자기 자랑 쌓기 놀이잖아요. 결국. 사랑 이거는 그것만이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교훈들을 하고들 있어? 엉뚱한 인간을 스승이라고 합시고 내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디모데야 너에게 편지 써서 보낸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헛된 말에 너도 빠지지 말고 네가 목사한답시고 어디 가서 개척해갖고 엉뚱한 말 할까봐 내가 요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7절 6절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랑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으면 뭐예요? 헛된 말에 빠져.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다 요 놀이 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왜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고 왜 율법을 주셨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율법의 선생님이 되면 뭐겠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 내 신학교 나왔어. 나 박사야. 내가 그냥 심지어 그렇게 줄줄줄 유대인들은 굉장히 대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절도 안 빼놓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수준도 안 되는 주제에 그 지식적인 면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가 선생이라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율법대로도 안 가르쳐.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해 빨리. 롤롤롤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해. 뭐 해. 예수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엉뚱한 가르침과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와 자기 자랑만 난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켜서 얻어냈다. 내가 이렇게 시켜서 교인 만들어 놨다. 아니, 틀렸으면 와서 말하라 말이에요. 저에게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거면요. 왜 쉬쉬해요? 왜 쉬쉬해? 맞는 말 하면 쉬쉬하래. 아니, 누군가는 여기다가 일침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틀렸다고. 그래 누군가는 돌아오죠. 왜 아닌 거 번연히 알면서 왜 쉬쉬거리게 만드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요. 그냥 입 다물래요. 그냥 조용히. 정말. 그런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몰랐지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심정 좀 조금이라도 이해 가요. 예레미야 20장 9절. 그래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나만 유별나게 뭘 말해. 그냥 나만 알고 믿다가 조용히 천국 가자. 이러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불을 일으키신다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불을 주신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짜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이다. 아닌 거 알면서 누군가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한 자의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신의를 지키는 거고 무슨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엉뚱한 도리를 지킨답시고 의리 지킨답시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밑에 사람도 혹세무민하는 거가 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지옥들 가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지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제대로 알면은 유대인처럼 근데 제대로 한 그냥 달달달 외웠던 유대인들도 지옥 갔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는 거 도대체 오늘날 목사들은요.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원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치 판단의 대상조차가 안 돼요. 말씀인데 근데 이 받아 쓰는 인간들이 잘못됐으니까 율법을 선하다 악하다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 번도 악한 적이 없어요. 그걸 초라는 개념이에요. 율법은 말씀인데 예수인데요. 그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근데 예수를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율법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해라. 선악과로 판단한다니까. 선악과 따먹은 고모습으로. 창세기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니들이 함부로 선악을 안답시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거 따먹고.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예수로 받아야 되는 선악과 자체가 해라 하지 마라. 너 먹지 마라. 그 율법이잖아요. 그럼 그 선악과 자체가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건 생명나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알으라고 선악과 주셨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에덴에서 쫓겨난 저주를 뚫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설프게 선악과 따먹고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율법의 주체가 되는 거야. 선악의 주체가. 너 3시간 기도 안 했어? 어디서 목사 말 안 듣고 지금 목사 말이 법이 됐어요. 법을 초월했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권위랍시고 거기 밑에 가서 조아리고 벌벌벌 떠는 인간들은 뭐해 도대체. 거기 밑에 가서 장로 권사 받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제가 진짜 가감없이 말할래요. 이제는 이제 저 시간이 없어요. 뭐 하고들 앉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 가서 여기 계신 분들 들어야 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런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쓸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적법하게 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뭐라고요? 다 자들이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영을 받은 자만이 씨를 받아 아들이 된 자만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꺼주셔도 돼요. 그냥 탁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그런 가짜 스승 신약과 구약을 연결짓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의 문맥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 그대로 가짜들은 율법 조문에서 끝내요. 행위에서 끝내요. 율법의 행위주의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끝나는 율법은 신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구약에서 끝나는 율법은 살리는 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율법 조문이 된다예요. 그게 고린도서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즉 성경을 66권 들고 다니고 설교까지 하는 신학자를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여 즉 절대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약의 예로
구약을 들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을 전해주는 파이다고고스, 율법의 몽학 선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만 가르쳐요. 율법을 원래 몽학 선생은 뭘 해야 된다? 율법을 가지고 이래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문자적인 해석에서 끝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데잖아. 뭐가 불만이야. 그거 그냥 믿어. 아멘해. 빨리 아멘해. 아멘 강요해. 아멘 안 하면 아멘도 막 시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되어서 어떻게 앵무새처럼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멘 해줘. 왜? 목사 심기 안 건드리려고. 아멘 해줘야 어떻게 해요? 목사가 또 아멘 안 시키니까. 그런 유치한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진짜. 우리는 다 서로 쌍방 연대 책임이에요. 사실요. 쌍방 연대 책임이에요. 그런 목사들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이 키웠잖아요. 여러분이. 심지어 세계 제일 큰 교회 만들어주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정말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셔서 예수를, 그리고 예수 전하는 자를, 바울과 같은 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비 삼았냐는 것입니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가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인본주의적 스승일 뿐 아비가 아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눈 엊그제 나눈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따르면 씨는 생명을 상징하고 아비는 그 씨를 주는 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씨를 줘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씨는 생명을 상징하고 아비는 그 씨를 주는 자를 상징합니다. 참 씨, 그 진리, 생명,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 생물학적인 씨 내지는 뭐 저런 동식물에도 씨가 있잖아요. 그런 보이는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씨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해요. 생명이고 말씀이면 그게 뭐예요? 곧 예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참 씨를 주시는 참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생명을 받은 자가 그 생명, 그 씨를 넘겨주면 그는 아비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될수록 그런 자가 거의 없게 될 거야. 그게 종말의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런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히 이제 영국분인데 대단히 그 기독교사에 있어서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평을 연 아주 거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은 대단히 신빙성이 있어요. 뭐 이분이 말했다고 다 100% 권위를 줄 수는 없지만 이분은 그래도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영국 사람인데도 대단히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려고 했던 정말 몇 안 되는 뭐 이미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교회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거 모르면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목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인용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만을 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안전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목사들아 기억해라 이거 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년에. 엉뚱한 선생 되려 하지 말고 예수만 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철학, 정치 같은 것들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 할 정도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 목사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를 능가하는 분은 없어요. 현재를 놓고 봐도. 그럼 이분이 이런 말 했다고 하면 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러한 메시지를 뭐 흉내내서 설교는 할 수 있겠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누구는 인용 못합니까? 말할 수는 있겠지. 입술로 깔짝거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메시지를 설교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즉 성령 받지 않은 자가 흉내를 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많으나 종말 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다 인용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누구는 말 못해요? 심지어 지나가는 땡중도 그 말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영을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을 받아서 이걸 전하고 있구나. 그냥 입술만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또 드러난다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주면 반드시 열매가 생기잖아요. 여인이 씨를 받으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소출이 있는 것처럼 열매의 근원은 뭐예요? 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말씀에 생명 씨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구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열매,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것. 그게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예요. 너는 겉만 푸르르고 입만 무성해? 입만 무성하네?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넌 왜? 넌 가짜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뭔 죄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그런 겉만 그냥 푸르륵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내실이 없는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무화과를 창조해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화과 종자가, 무화과 나무가, 종자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무화과엔 씨가 없으니까 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삭아삭 먹는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씨방, 그걸 그냥 우리가 열매인 것으로 착각해서 먹는 거지,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화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질 수 없어요. 너는 그 역할 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너는 거기서 그 역할 해. 너는 과부로 살아. 넌 이렇게 살아. 넌 어떻게 살아? 했을 때 믿음이 생긴 자는요, 초월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무화과처럼. 그걸 알면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은 자는 진짜 무화과처럼 살다가 말로는 뭐 그리스도, 교회, 십자가만 해놨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 자들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부인을 아멘하고, 그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좁은 문으로 가야지, 회개해야지, 내가 말씀을 율법처럼 읽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경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라고요? 종말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막 철학 얘기도 해주고, 종교 얘기, 뭐 정치 얘기도까지도 하고, 이렇게 삽시다, 광화문 나갑시다, 어떻게 합시다, 동원해. 그러고 가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데리고 나왔어. 내 말 한마디에 몇십만이 광화문 나왔어. 왜 거기 가주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무화과예요, 여러분, 무화과. 그 정치판에 가서, 광화문 가서 거기서 예수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요. 이 땅은 다 썩었구나,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천국 가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그런데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꼬이고, 그걸 구분 못하고 절에 가서도 고개 숙이고, 무당한테 가서도 고개 숙이는 사람,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해 준답시고, 대통령 만들어 준답시고, 그러는 행태들을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제 진절머리가. 분명히 참 종들은 얘기해 놨어요.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겉으로는 여러분 광화문에서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옛날에 그 죽은 목사는 막 대형 십자가 등에다 메고 광화문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끝에다가 바퀴 달고 다녔네. 바퀴는 왜 달아? 바퀴는 도대체. 바퀴 달 거면 하지를 말지. 할 수 있다니까, 가짜들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그러세요. 진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랬어요. 깔짝깔짝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정한 능력, 구원시키는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그 일들은 되는 것이라. 그러니 아들들아 교회야 담대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수는 흥하셔야겠고 예수만이 흥하셔야겠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근데 오늘은 반대가 됐죠.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고 있어. 가짜들이. 예수를 다 팔아먹고 앉았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를 오늘날도 계속 그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예수 팔아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꼭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예수 나서 병 나아야 돼요? 누가 그래요? 그게 맞다고. 그럼 부자 안 되고 병 안 고쳐주면 예수 안 믿겠네?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가 진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을 전혀 뭐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객관적으로 못 본다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에게 뭘 얻어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가 나보다 뭔가 대단하고 힘센 존재 같으니까 믿어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아니요 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전도서 7장에서는 뭐라고 20절에서는 아예 없다 그래요. 아예 의인은 없다. 똑같은 말 해요. 솔로몬도 말하고 다윗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요. 없다 없어. 스스로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자는. 그런데 왜 예수 안 믿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성령 안 받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성령을 뭘로 오해해요? 롤롤롤롤롤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예수한테 밤새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알거든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뭐 나눠요. 나누긴 양육을 하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목 잘려 죽었잖아요. 헤롯 안디바한테. 요거만 전하다가 참수돼 죽었다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의 완성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세상 앞에 가서 목 잘려 죽는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린 잠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인간은 죄인은 쇠하여야지를 전하려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예수만이 흥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날 위해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나를 위해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시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그런데 오늘 다 바뀌었잖아. 내 영광을 위해 주님 나에게 뭐 좀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만 잘 되면 안 돼. 내 애새끼까지 잘 돼야 돼. 그러면 좀 믿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주만이 흥하셔야겠고 나는 죽어야죠. 괜찮아요. 주님 나 곧 죽이셔도 믿어요. 난 주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런 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 근데 요게 안 되니까 다 교회에서 딴 말 하는 거예요. 파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요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왜 요구가 생깁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광야의 말씀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교만한 죄인이 죄인이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부인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스스로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담임 목사도 스스로 안 내려오는데? 끌어내려도 안 내려오는데? 아니 제발 좀 내려가세요 하고 성도들이 빌어야 됩니까? 안 내려간대. 자기 몇 억 줄 때까지 안 내려간대.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근데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내 안에서. 그래서 살려야 될 자들에게는 성령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뚫고 들어오신 성령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가 먼저 자기 부인의 화신으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를 그려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를 여러분은 그려내셔야 돼요. 삶으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중요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왜요?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인용했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주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라와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말 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게 들어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 안에 진짜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내 껍데기의 삶을 아직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직 내가 전봉 중이고 여러분이지만 이 세상에선 아직은 죽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미 천국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전봉 중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삶을 살고 싶어도 이전에 내 전봉 중에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이미 내 안에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씨가 예수가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나를요. 천국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그 삶을 그냥 드러내시는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의 삶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행위가 뭐예요? 제가 묻지 마세요. 이게 행위예요 여러분. 이 삶 자체가.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끌어가는 삶 자체가 자기 부인의 삶 자체가. 그럼 여러분 다 임신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씨가 들어왔어요. 그럼 잉태를 한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씨 여러분 잉태한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다 아들 한 번씩 다 낳으셨네.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그 임신한 분들이 입덧 하잖아요. 왜 입덧해요? 내 안에 아들이 먹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 있어. 난 저게 먹고 싶어. 저희 어머니요. 생전 돌아보지도 않던 풀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기 시장통 가갖고 국화빵 나오는 족족 드셨대요. 저 임신했을 때. 입도 안 되는 분이요. 지금도 그래요. 국화빵 사다 줘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풀빵을 좋아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풀빵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요즘 엄마들이니까 엄마도 아니야. 자기 몸매 관리한다고 안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내 안에 생명이 먹고 싶다는데 먹어줘야지. 내가 드럼통이 되든 뭐가 되든. 화장이 뭘 해요 하기는 임신부들이. 대충 옷 입고 그냥 여기에만 신경 쓰잖아요. 내 배 생명에만. 심지어 먹는 것도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입덧이 나온다. 우욱하고 분명히 내가 저거 잘 먹던 건데 갑자기 우욱해. 왜 그래요? 토악질하는 거야 막. 어우 냄새도 먹기 싫어. 근데 전혀 안 땡겼던 게 땡겨 막. 왜 그래요? 그거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C라니까요.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이제 못 살아요. 제가요 옛날에는 들어줄 수 있었던 말이 이제는 못 들어줘요.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포용력이 없는 거 아니야? 늘 고민하는데 마치 저를 시험하듯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말들을 계속 해대요.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고 또 뭐 이전 교회가 어떻고 뭐 후턴 목사님이 어쩌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쓸데없는 말도 하시잖아요. 이런 말도 해주세요. 저 목사님은 이렇게 좋아요. 그럼 제가 그거는 그나마 참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내 가까운 사람이 뭐 엄마가 하시든 그러면요 이거는 인내력이 초과되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될 분이 사랑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럼 자꾸 여러분 먹기 싫은 거 여러분 죽어도 먹기 싫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그럼 입덧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싫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 세상 말을 듣기 싫고 이제 세상이 더 싫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안 먹겠다는데 내 배? 근데 왜 자꾸 먹으라고 자꾸 입을 벌리냐 말이야 도대체. 역겨워요. 이제 입덧이 나와요. 이제 진짜 입덧처럼. 저는 남자지만 입덧을 알겠어요. 이제 여자분들 입덧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그냥 아주 그냥. 으악!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한계량을 넘어서는 것 같아 이제는. 입덧질도 더 심해지고 못 참겠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더 영혼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입덧을 할 만한 걸 안 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근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 출애굽 전에 뭐 예굽이 좋았다. 거기는 뭐 어쩌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죽을 것 같아요 정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나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서 이제는 뭐 예수가 조금 덜 필요한 사람이 돼가는 거. 그렇게 가면 여러분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내가 원하는 삶. 오히려 예수가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예수 없이 한다니까요. 비나이다 비나. 도대체 어디에다 비는 거야 도대체. 예수는 그 삶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교회에서 그거 아닙니다 하면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걸 예수라고 믿고 앉았어 그거를요. 그런 자들은요 진짜 예수가 굳이 십자가 뭐 달려서 그렇게 뭐 내가 피가 필요해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교만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다 장로, 권사, 목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괜찮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되는 게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교회 와서 자랑질하느라고 어떻게 다 자기 감추고 쇼하는 거예요. 다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척.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힘든데도 아닌 척.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늘 웃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쇼하는 데는 다 아주 그냥 연기 대상감이 돼버린 거예요. 다 틀렸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걸 증명하는 게 내가 더 쇼하고 연기 잘합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없었으면 그냥 죄로 죽었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요거 깨닫는 자들이 모여서 그것만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덤덤히 살아가는 것. 늘 넘어져도 덤덤히 그 방향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그만큼 똑같이 그가 사시는 만큼 나는 동일하게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만큼 사는데 나는 요만큼 죽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만큼 그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먹던 것 아직도 구하는 그거 그 썩을 양식으로는 뭐 아파트가 영원하기래요. 뭐 차가 영원해요. 여러분 뭐 도대체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주식이 영원해요? 그 썩을 양식으로는 절대 구원과 영생을 살 수 없다. 그거 그 가짜들이 가리키는 바 참 양식을 알아야지. 그 참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이해하는 인간들은 유대인부터 해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뭐 내가 뭐 묶어다 놓고 어떻게 살 한 점 한 점씩 포 떠서 먹을까? 요 따위 말이나 하는 거예요. 무식한 인간들이죠. 신학교 나오면 뭐예요? 유대인은 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곧 짐승의 구유에 오신 거예요. 구유가 먹이통이잖아요. 제발 좀 뭐 트리를 하고 뭘 좀 성탄절을 하려고 해도 알고 하자 말이야 도대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왜 나귀 구유통에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는가? 나귀는 짐승의 대표니까. 성탄절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늘 되새겨야 되는 거지. 뭐 장식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식은 백화점에 더 잘해놓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잘해놔요. 수억씩 들어가면서. 그냥 그거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즐기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없어도 뭐 하지 말자 꼭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거 없다 손 치더라도 예수는 내가 먹을 먹이통에 오셨구나. 예수가 그 먹이통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는 늘 아각거리면서 세상을 먹을 뻔했구나. 그래서 내가 짐승이었구나. 그런데 성령이 없어 그냥 짐승처럼 살던 나,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참떡이신 예수가 말씀이 내가 먹을 나귀 구유통 짐승의 먹이통에 딱 오셨구나. 그 예수를 말씀을 먹어야지.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나를 포함한 세상의 불가능함과 부정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폭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 전 존재와 역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여러분 이 역사를 부정한다는 건 이 역사의 한 부품일 뿐인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는 이걸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 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몸통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야 살았다잖아요. 이거 잘리면 바로 죽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뭐 가난하게 사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얹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다 스스로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사기 나눴죠. 맨 마지막 21장 25절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다 진정한 왕이 없음에 스스로 다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살더라. 일만 왕. 그게 다 일만 스승이에요. 아비는 없어요. 다 지들이 잘났대. 다 목을 이루고 다 이루고 잘났다고. 그래서 주가 찾아오셔서 구원할 자를 목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은 실제로도 목이 날아갔고요. 이 생물학적인 목도. 그게 뭘 상징한다? 여러분 꼭 어디 가서 작두날에 목이 달아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겁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극소수예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오직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 목이 달아나는 거를 성취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이 달아나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눈에는 여러분 목이 안 달아나지만 영적으로는 목이 다 달아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 목배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너무 괴기스럽지 않나요? 갔는데다 목이 달아나 있어.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그거는 공포 아니에요? 다 목이 달아나갖고 목 없이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뜻? 다 예수만을 머리 삼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다 예수예요. 그런 분들만 가 계신다면 거기에는 이제 뭐 전봉중, 이갑순, 박유경 이렇지 않아요. 거긴 다 뭐예요? 진리군요. 당신 예수군요. 아, 당신이 사랑이군요. 진리로 완성된 분이군요. 다 함께 예수만을 머리 삼고 하나 된 우린 교회군요. 우리 이름은 삭제되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만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된다의 참뜻이에요. 교회는 이걸 말해줘야 돼요. 욕 먹어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안전할 뿐더러 죄송하지만 몰라요. 알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나는 쇠하야겠고 주는 흥해야 되겠고 말은 알아요. 근데 무화과예요. 입만 무성해요. 절대 실제로 나가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싫어도 살게 하세요. 살게 하십니다. 내가 싫어도. 그 삶을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고민하시고 뭐 그렇게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 이미 여기 나와 계신 것 자체가 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의지대로 나오신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저부터도 여기 제 의지로 지금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의지대로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요. 제가 가고 싶던 곳으로 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문자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비싼 땅에 가장 화려한 교회에 거기 담임 가 있어야 돼요. 좋은 차 타가면서. 물론 좋은 차 탄다고 나 나쁜 목사는 아니지만 그걸 가치를 두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 나는 교회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 다 그거 경쟁하느라고 좀 미쳤잖아요. 지금 교회 가요. 다 거기 가려고 그러잖아 지금요. 거기 가면 성공했다 그러고. 여러분 저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나가서 그냥 저기서 그러고 있나. 저런 알던 사람 다 그래요. 뭐 위로해준 잡시고 뭐 그래도 뭐 개척했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서는 저를 아는 자들이면요 저는 실패 중에 실패한 거예요. 어디 시흥 못감 말을 가서 몇 명 이러고 이른다니까 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를 위해서도요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그럼 여러분들이 뭘 먹어야 애가 자라잖아요. 안 먹으면 애 유산되잖아요. 근데 내 생명이 원하는 걸 먹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구유통에 왔다니까 예수가요. 이렇게 쉽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들 못 알아먹을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잘리고 예수 머리가 탁 얹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머리가 내게 아니면 이건 누구?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을 뭐예요? 껍데기지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면 임산부만 생각해도 임산부는 왜 살아요? 내 뱃속에 애 때문에 살아요. 다 포기하고 요 생명 본능입니다. 엄마들의 지키려고 그러고 나는 좀 못 먹어도 괜찮아. 얘는 먹어야 돼. 나는 좀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
얘만을 위해서. 그 자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세요? 본능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임신을 했는데도 막 함부로 살고 뭐 나 꾸미고 계속 술 담배 하는 것들은 진짜 엄마가 아닌 것처럼 내 안에 분명 예수가 들어왔는데 막 살아?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본에 알잖아. 그거는요. 겉으로는 내가 내 모습을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여러분이 뭐 잘못하고 뭐 실패하고 실수하고 뭐 후회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구원받는다예요. 요게 기독교예요. 근데 왜 다 뭐뭐 하면 네가 뭐 하면 천국 간다. 왜들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면 그게 이미 천국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유산도 하고 뭐 애가 못 태어날 수도 있지만 생명은 진정한 생명 말씀은 들어오면 반드시 잉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 구원이라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 내가 씨 줬는데 성령 줬는데 어떻게 구원 못 받지?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얘한테 줘야 될 씨를 얘한테 넘어갔다. 없다니까 그런 거. 요걸 못 믿어요. 인본주의는요. 요거를 순복음 감리교 다 못 믿는 거예요. 가톨릭이랑. 제가 이런 설교하면 다 싫어해요. 그쪽은요. 가짜들은요. 진짜로요. 꼭 그렇게 어깃장 놓는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 하면 아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제가 지금 막 살자고 그랬습니까? 막 살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애가 들어와 있는데 술 담배 하고 싶어요? 하다가도 끊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살아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아이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니까요. 헤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강 집사님 예배 전에 하신 말씀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그거에 가치를 안 둬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을 안 둬.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안 하는 자처럼 분명히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 최선을 다해서 남편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데 보면은 하나님만 위해서 그거 자체가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게 종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종말의 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마귀 새끼였어요. 아유 뭐 그럼 뭐 막 살아도 되겠네?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뭐. 아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에서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기록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나눴던 뭐 아마겟돈, 곡과 마곡, 사탄 그런 거예요. 그건 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밖에 존재하는 저주받을 어떤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잘 아시죠? 이세벨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자 그 아달랴의 엄마였잖아요. 그 아달랴의 아들 즉 이세벨의 손자인 아하시아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주 나쁜 년이었어요. 진짜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의 대명사. 그냥 성격이 뭐 괴랄하고 막 성격이 뭐 맞고 그냥 뭐 같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은 하나님이 딱 너는 이세벨을 태어나게 하셔서 도대체 이세벨 같은 존재가 저런 저주받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세벨의 삶이 어땠어요?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우상 사신 바알신과 바알신은 세상신을 상징하잖아요. 비나이다 쉽게 말하면 그 엣바알이라고 했더니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바알교회 목사였어요. 바알교회 그 신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시집을 보냈죠. 그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함부로 그런 여자를 결혼해서 그것도 북이스라엘 왕이 말씀을 안다는 왕이 좀 뭐 유명하다니까 뭐 부자라니까 이쁘다니까 함부로 들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바로 이미 아합 왕 자체가 맛이 가서 이미 하나님의 신당에 그 바알 신당이 있었는데 그 바알 신당에다가
자기 와이프 그 이방인의 여자 그것도 이세벨 급이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바로 남편 이거 빨리 여기다가 이 신당 바알 신당에다가 제단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섬길 바알교 그 가짜들은 여러분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잡종들이었다니까. 오늘날 1만 스승과 같은 가짜 목사들요 수두로 뻑뻑 들여놨어요. 그리고 아세라 상인까지 들여놨네. 왜요? 바알 신은 씨를 주고 아세라 신은 씨를 받아 풍성한 소출을 맺는다. 이 인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된 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 바알 신이 비는 씨다. 비를 막 뿌리면은 여성의 신인 아세라가 땅의 신이 딱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요따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 부자 되고 우리가 소출을 많이 얻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신전에 그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성전도 아니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은 그 예배당에다가 바알 신당 있었는데 그 이미 잡교가 된 거죠. 기독교가 유대교 걔네들 율법이 거기에 이세벨이 바알 신 들여오고 아세라 신까지 들여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짜 목사들 드글드글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록에 따르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가짜들 400명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같이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 끼에 400명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어마어마한 헌금과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가짜 목사들 다 먹인 거예요. 매 끼를.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잡아 목 잘라 죽인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 850명.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그 갈멜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르 메기또 아마겟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경고에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야 이세벨 알지? 교회 가운데 이세벨이 있다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되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 이세벨이 없지만 하나님의 가라지를 두신다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저를 위함인 건 알겠는데 미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세벨이면 안 돼요. 제발 말씀을 듣고 돌아오십시오. 제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 그 사탄은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해요. 그래서 수시로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시로 이 임신부가 자기의 존재 그거를 망각하고 수시로 자꾸 그래서 임신부들이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임신 후 우울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갑자기 그게 오는 거야. 애들 말로 현타가. 내가 좋아하던 옷이 있고 내가 나 아가씨 때 아주 날씬하고 예뻤는데 나 피부가 왜 이래? 나 아주 그냥 예뻤는데 내가 살고 싶던 삶이 있었는데 나 계속 직장 다니고 뭐 계속 연애하고 싶고 그냥 아가씨처럼 미니스커트 입고 그러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우울증 오는 거야. 여자들이 몸은 막 이만해져. 어느 순간 나 먹고 있어 막. 우울증 걸립니다. 걸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드러나십시오.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가. 내 안에 그렇게 저주받을 그 잔재를 보면서 그래 이걸 죽여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고 지금도 죽여내시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여러 악인의 인생과 광야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과 역사 내내 더러운 인본주의의 배설물을 쏟아내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없애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를 먹여내시는 것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는 모든 성경 해석은 우리를 또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겸손한 몽학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의 율법을 이끄는 소경된 몽학 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 참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가짜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함부로 어떻게 해요? 예수로 결론 내지 않는 건 뭐예요? 오히려 이 성경을 걸리는 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예수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게 나를 예수께 이끄는 겸손한 그 목사가 겸손한 몽학 선생이 돼서 이 말씀을 잘 예수로 해석해서 예수로 성도를 이끄는 게 아니라 봐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서 어떻게 정치 얘기나 해놓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이끄는 그 자들 그게 소경된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